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김홍수 목사님하고 김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아, 참 좋은 분들 다 떠나고 없는 것 같다. 떠난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떠난 분들을 저희 가족이나 처가나 쭉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이것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맞은 그런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러한 마지막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인생은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마무리까지도 이게 잘 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죠. 불려 올려서 천상을 다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상을 구경하니까 주님이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박해하는 네로 다음에 2대 박해를 이제 할 때였습니다. 로마의 압정하에 이스라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천하로 호적하라 하면서 로마에서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또 세금을 거두려고 그렇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이거는 뭐 이 땅에서는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심한데 우리 주님 나라는 이렇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우리 찬양을 잘 알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담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땅에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와 마무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이제 마무리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일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혼의 기다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 하시는 어르신이 네 분이나 이제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실까? 저는 혼자 돼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없고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두 어르신이 나옵니다. 이 두 남자, 여자 어르신이 나와요. 하나는 시므온이고 한 분은 안나라는 이렇게 두 분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황혼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 황혼을 맞을 겁니다. 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오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다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다 있는데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행복가득 요양원 코로나 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인도하는데
한 어머니가 할머니죠. 아주 90 이제 넘으신 할머니인데 늘 1층 그 사무실로 내려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 원장님한테 여쭤봤죠. 왜 이렇게 이 할머니는 내려와 계시냐? 그랬더니 딸이 온다고 그랬다고 딸을 기다린다고 계속 이제 매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다림은 오로지 딸인 거예요. 딸이 와서 한마디만 해주고 가도 그 큰 위로가 되는데 뭐 딸은 또 바쁘다고 그게 쉽게 와지나요? 요즘은 요양원 가면 대부분 이제 딸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고 온다고 그래요. 아들은 거의 안 비친다고 그럽니다. 그 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그 할머니,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 기다렸는데 안 오고 기다렸는데 안 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실망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은 치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어떠한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로 확실한 기다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기다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행복한 기다림,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또 두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심판받아야지. 뭐 요즘 탄핵 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속에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해도 그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원하면은 평화롭게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평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임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마라나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된,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완성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역할을 다 하셨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영원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무리, 황혼역에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 마라나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을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 어르신이 황혼 때에만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떤 분 전도하면은 내 뭐 죽는 순간에, 눈 감는 순간에 하나님 믿고서 가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철저히 하나님 믿고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제 하나가 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어르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가서 마지막 단계 주님의 이 땅의 사역 시작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또 예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는 얼마나 예비하고 기다리는가. 주님에게 책망받을 거, 매맞을 거 이런 것만 두려움으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뭐 이제 수요일이 성탄이라고 성탄 축하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자기 자신이 최고 잘 알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뭘 기다리고 사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다리는 게 엉뚱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전혀 무익한 것들, 정말 그것이 영원치 못한 것들,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성탄은 다가오는데 목사라는 자가 아니 이게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주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정도 되는데, 뭐 누구나 100년 금세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올 때에는 뭐 저기 저 박용준 집사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지금 휙 지나가 버려가지고 금세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황혼이라는 것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황혼을 나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설렘과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그러면 죽음이 행복해요. 그렇죠? 왜 사람을 이렇게 짧게 살게 만들었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하기를 조금 더 살면은 죄를 더 질까봐. 조금 더 살면은 죄 더 짓고 살까봐 빨리 데려가시는 거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 점점 커지고 점점 세상적 유혹에 노출되는 빈도가 커지는 거예요. 산 만큼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의 노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황홀에는 노욕을 버려야 되는 거죠. 노욕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더 생길 때가 이제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데려가셔도 기쁘고 안 데려가시면 조금 살면서 기다린다. 이런 자세로 살면은 너무 행복하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일 데려가신다. 그럼 조금 죄도 더 덜 짓고 있을 때, 설레임으로 있을 때,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 참 간단하고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황혼의 기다림을 이 두 분은 어떻게, 이 두 어른,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그냥 그냥 노인으로 살 수도 있고 어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정말 이 두 어른같이 살아야 정말 어른입니다. 너무너무 본받을 점이 많고 우리가 이제 황혼을 맞이하면서 저 10살짜리도 황혼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살면은 10대도 아름답고 20대도 아름답고 30대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위치가 정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름다운 설렘을 가지고 살면은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시므온, 들음. 그러면 연결이 잘 되잖아요. 영어를 청종하라. 청종하는 사람은 잘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말하기 바빠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상관이 없고 내 말만 다다다닥 하고서 그리고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에? 이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솔로몬이 그 똑똑한 사람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엔 귀를 딱 막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욕심과 탐욕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나요? 짜증나실 거예요. 그렇죠? 저 되도 않는 소리를 계속 와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분별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고 내 기도할 그 제목이 있다. 그러면 우선 말씀에서 쭉 찾아보는 거죠. 거기서 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약속 믿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상관없어. 내 멋대로, 내 요구대로 요구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내 수호천사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크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보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들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더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 하면서도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도 뭐 초창기에는 수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금식한다고 일주일, 3일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내가 좀 안 풀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없는 거죠. 내 생각만 갖다가 토로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던 거죠. 그게 뭐 응답이 되나요?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다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신앙을 한 40여 년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한마디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구나. 듣는 것이 기도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뭐 집사람은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저는 웬만하면 안 들어요. 그냥 막 그냥 하라고 하고서 가만히 그냥 있거든요. 남자들이 가정에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할 말이 많고 남자들은 귀에 이제 거의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꼭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 듣는 것이 세상 말 100마디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정말 행복해. 이거 쾌락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거룩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서 한 발짝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정말 괜찮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다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어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하신 거죠. 정확히 알고 아기로 왔을 때 그때 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그들로부터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많은 것, 큰 것 따지지 말고 그 말씀이 작은 거면 작은 대로, 좀 크면 큰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른은 정말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시므온이 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문맥을 봐도 시므온이 젊은 분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분이 이제 황혼이구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도 금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다른 데 쫓고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문맥상에 정말 이분은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그러한 어른이시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부모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때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저기 거제도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우리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로 와서 다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은 시내산 법이에요. 시내산 법에 어떻게 주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것이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출산한 그러한 그 여인은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치를 때는 속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치르게 되고 성전에서 치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33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게 이제 뭐 이 속죄를 위한 그 속죄를 해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33일 만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또 뭘 해요? 예? 할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할례를 하면은 8일 만에 하니까 7일하고 7일 다음에 8일이니까 7일하고 그 다음에 33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40일 정도 돼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40일 만에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시므온을 만나겠습니까? 시므온이 뭐 거기서 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정확히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이죠. 우리가 응답이 정말 간절함과 기다림으로 우리가 그 점철된 그 시간을 보냈다면은 그 만남과 응답은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기다리다가 이제 이것을 만나는데 이 만나는 타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정결예식. 정결예식이 40일 이후에 가는 거니까 그럼 딱 40일 넘어서도 갈 수 있잖아요. 41일, 42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성전에 다시 들어갈 때 그때 그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그 타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기다려도 안 된다 이럴 때에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움직이십니다. 때에 움직이시니까 그 때가 아직 일렀구나,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그 때를 위해서 나는 더 기다림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절하세 계속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자세로 그 또 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때만 움직이신다. 그것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되실 분이 아닌데 사람이 되셨고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 예수님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식을 했나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셔야 되나요? 세례를 주셔야 될 뿐인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안 해도 되는 예수님이신데 정결 예식을 했고,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늘 찬양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는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영지주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 허물 껍데기로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결례식하고 세례받고 이런 우리 주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고칠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모본을 보여주신 모습, 그것이 바로 세례와 정결예식을 이렇게 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왔는가? 정결예식 치르러 왔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은 요셉 집안의 장남이에요. 초태생, 첫 아들은 드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러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히 하나하나 떨어지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냐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장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예물을 드리는데 속죄예물은 여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속죄예물을 드립니다. 아이를 낳는데 무슨 속죄예물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속죄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를 입고 태어나질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속죄예물을 드리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본 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그래서 그랬구나. 또 다른 이들이 주장할 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대인들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유대인들하고 좀 다른 거죠. 정확히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겁니다. 항상 마무리 황홀을 생각하면서 이 땅 마무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투성이 오물투성이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확신, 하나님 나라의 확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면은 자녀들이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의롭고 경건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왜 걱정을 합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성세대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세상 분위기가 다 그렇게 이제 보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가? 자신들의 정말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무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없이 나가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므온같이 키워야 돼요. 본인도 본을 보여서 의롭고 경건한 길, 황혼을 내가 어떻게 맞이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의롭고 경건하지 않다고 책망만 해서 소용없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정말 황혼을 바라보며 황혼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바라보며 가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엇이 기쁩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황혼을 맞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주님 맞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가진 더러움 냄새 다 풍기면서 그러면서 주님 맞는 게 그게 기쁠까요? 아닌 거죠. 우리는 시므온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거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이 있죠. 또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가 태어난 나라. 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나라예요. 거듭나서 사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대망합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수없이 침략받고 그 나라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에 화염이 그냥 휩싸였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전쟁에 빠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자기네 나라로 큰 소리 쳐본 거는 저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밖에 없어요. 아속국으로 조공 들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조금 그냥 잘 살고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조금 빛을 발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은 아주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로마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세금, 그 가난한데도 세금 내야지, 노역해야지, 종으로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어른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거죠. 이 나라 민족 위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것을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침노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백성이 되어서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영구히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사람 말 듣고 여기저기 헷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 같은 어른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는 것보다 곳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시므온 같은 삶을 살면은 이 나라의 국권이 이제 지켜지는 겁니다. 남만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달으면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위로를 해 주실 겁니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므온처럼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고 우리 가정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러한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오셔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성도고 그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시몬처럼 알게 됩니다. 그 아는 모습으로 정확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속에 마라나타라는 그 간절함과 설레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시므온 같은 설레임이 있는지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이러한 설레임을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라는 겉옷만 입고서 폰만 잡고 다녔지 정말 성도 꺼풀만 있는 내용은 없는 그러한 성도는 아닌가? 시므온같이 알찬 황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자문하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시므온이 감격하고 이제 그 밑으로는 찬송을 또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들어가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해받고 세상 귀에 솔깃솔깃하고 그러면은 못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왔을 때 기다림의 응답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일치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렘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의 실수가 없는 것이죠. 설렘과 기다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들어갈 때도 이 짜증나는 가정 참 왜 더러운 집구석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을까? 무엇 때문에 이가 행복했을까? 이런 설렘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렘 하나도 없이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이렇게 가면은 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탄을 맞으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몬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감격을 이제 노래합니다. 29절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거 보세요.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보자마자 한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아기 강보에서 온 아기를 40일 대에 아기 핏덩이 아닙니까? 그거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게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정말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시몬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참 신앙생활도 이렇게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마땅히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시몬이 기다리고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져요? 고단한 삶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야곱이 120년 세월 참 그 나그네 세월 힘들었다고 바로 앞에서 토로하는 그 모습이 시몬이 지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에 같이 저는 오버랩 되더라고요. 저의 삶도 돌아보면 또 황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구나. 내 인생 60평생 80평생 이것이 삶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는 것, 기다림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날 기다리며 견뎌내는 거죠. 그럴 때 이 고백이 아름다운 거죠. 그냥 기다림의 마침표가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고백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헛살았구나.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 헷갈리다 살다가 죄만 짓다 살다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르신 보세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얼른 아기를 들어 아는 거죠. 벌써 메시아구나. 주님께서 그토록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대로 들려주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아니요, 40일 된 아기를 안고서 그렇게 감격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일 성탄절, 이제 성탄,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거 축하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이 기분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그 감격 가지고 그 날을 맞으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백화점에 울리는 크리스마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때만 해도 이분은 유대인이니까 주의 백성하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 좁은 의미의 메시아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주적인 사건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는 자기들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에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반대를 수없이 했던 것 사도 바울 사도행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이게 시몬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해서 기쁨으로 그랬을까요? 한번 이제 34, 3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축복하고 이게 참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를 축복하는 시몬의 그 모습을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제 종을 놓아준다고 고백했던 그 시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희열이 이렇게 있고 또 망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이 아기의 어머니의 삶이 어떤지를 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그 어머니도 그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매맞고 고통받고 비난당하고 이럴 때에도 그 어머니는 그걸 다 보고 계셨었어요. 어머니가 자식이 그런 것을 보면은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 어머니에게 미리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대비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칼이 찌르도록 아플 것인가? 사람들의 흥망이 이 아기를 통해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내세우면은 사람의 마음들이 거기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딱 내보세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흥할 사람 말이 나오고 패할 사람 말이 나옵니다. 이 아기는 바로 그런 것을 사명으로 안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제 간파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앞에, 그 거울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코람데 신앙이 정말 필요한 황혼 맞는 우리의 신앙이다. 황혼을 준비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이 악인은 어떤 악인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느니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 얼굴 가리잖아요. 침뱉음 당하면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가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이 아기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미리 시므온은 다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입니다. 한 어르신, 시간이 좀 됐네요. 한 어르신이 이제 또 나옵니다. 예, 과부 어르신인데 84세가 된 안나라는 어르신이 나와요. 예, 안나라는 어르신도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황혼을 맞이하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36절, 37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84세가 됐는데 결혼 생활한 지 7년 만에 청상 과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약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네. 과부, 고아, 또 누구예요? 과부, 고아, 뭐 나그네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 혼자 이때 당시에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남편 허락하에 움직여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데도 성경은 이 안나라는 어르신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안나 선지자. 어떻게 선지자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주님 메시아 대망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별의별 생각, 그냥 유혹도 많고 별의별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또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안나라는 은혜라는 뜻인데 은혜를 받은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를 만약에 7년 후에 성전에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어떻게 살았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84세를 산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때 당시엔 뭐 저 날량이 30, 40밖에 안 될 때니까 그러면은 84세 살았으면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신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주야 금식하고 이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응답을 받은 거죠. 그를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이제 맛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면 마지막 황혼에 무엇을 했는가? 전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 그거 내가 받았던 복 마음껏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뭐 죽는 날 가까웠다. 그냥 맹놓고 있으면은 정말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간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어른으로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다가 그 모범을 보이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황혼의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맞춰졌습니다. 저희들의 황혼, 저희들의 삶, 인생의 마무리가 온전히 시몬과 안나 어르신 같은 또한 요한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황혼의 기다림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